지난주 22대 총선을 통해서 나라의 일꾼인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300명 가운데 135명의 의원은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이고, 나머지 165명은 재선에서 3선, 4선, 6선까지 한 분이 계실 정도로 여러 번 이제 국회의원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 감당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책임은 막중하고 또 보통은 칭찬받기보다는 욕 듣는 일이 훨씬 많은 자리가, 그런 직이 바로 국회의원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165명이나 되는 분들은 한번 국회의원 했으니까 됐지,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이분들은 왜 2번, 3번, 4번, 6번 이르기까지 계속 그 무거운 국회의원이라는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와 또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더 오래도록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의 욕심에서 또 국회의원직을 더 감당하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분들 중에는 진심으로 자기 지역구의 발전과 그리고 자신이 섬겨야 할 시민들과 또 국민들의 평안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 나라에 무언가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으로 이 무거운 국회의원이라는 짐을 계속 지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진심과 열심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질 때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점점 더 살기 좋은 그런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것이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고 또 지켜내려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영달, 어떤 특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끝끝내 지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열심을 내는 이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고 끝끝내 그 사도의 권위를 지켜내려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도들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까지도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된다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아버지는 딸이 결혼할 때까지, 딸이 결혼해서 그 신랑과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로 결합할 때까지 이 딸이 순결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유대 문화에서 이 아버지의 책임이고 역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 수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을 지키고 변호하고 감당해내려 하는 유일한 이유는 신부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날까지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향한 이 고린도 성도들의 진실함과 깨끗함, 순결함을 더럽히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노라고 지금 3절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직분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로 시작을 하죠. 이 만일 누가 가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가는 그 사람, 오는 그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고 그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엉뚱한 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반면에 사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오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가고 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낸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주와 한계 안에서 자신이 절제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설득력 있는 말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수사학, 말의 기술, 이 설득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랑했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뛰어남을 강조하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고 엉뚱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잘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구나.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신이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고 그들의 공격처럼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라도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좀 부족했지만 바울이 삶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7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에 분명하게 그 까닭이 밝혀져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투명하고 명확하고 어떠한 오해와 장애도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까닭에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놓고 일절 물질적인 지원을 당신들에게 받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전서 9장에서 바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에 거하고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충당해 나아갔습니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값없는 복음을 투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다른 교회의 것을 탈취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 선하게 섬기며 사역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부분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당시 유명한 철학자나 또 유명한 그런 대중 연설가들은 그들 뒤에 후원자들이 줄을 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금액의 후원을 받고 있느냐가 자신의 그런 전문성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척도였던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였던 것이죠. 오늘날 스포츠 경기가 그렇죠. 우리 운동선수들, 프로선수들을 보면 삼성, LG, 현대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이 프로선수들을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기업, 굴지의 회사들이 후원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선수들을 볼 때에 야, 저 선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 기업이 후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인가 보다. 우리가 인정을 하죠. 반면 동네에서 운동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이 후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런 논리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문성이 있고 프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후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게 저 사람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바울의 선의를, 바울의 섬김을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후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감언이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13절,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광명한 빛의 천사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고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며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어린아이들의 문화로 이야기해야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용납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저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한번 어리석은 자처럼 제 자랑을 한번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나도 한번 거짓 교사들처럼 내 자랑을 한번 늘어놓아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부터 정말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늘어놓았던 자기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혈통상으로 순수한 언약의 백성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혈통적으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자기도 하나 꿀릴 것 없는 그런 순수한 언약 백성인 정통 유대인이다. 나도 그렇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것을 지금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자랑하고 있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아오고 절제해 왔는지 마치 임금 기는 당나귀 귀 그 이야기처럼 한 번 시작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본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무려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늘어놓는지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23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얘기했던 그 말맞담아 지금 바울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랑이라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고난과 아픔의 경험들을 지금 바울은 자랑스럽게 내 자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바울의 말들을 종합하고 비교해 보면 이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보다 바울이 훨씬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 남들은 오히려 부끄러워 숨길 만한 일들을 바울은 왜 그렇게 떳떳하게 자기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픔과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경험했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의 시간, 그 순간순간들이 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랑의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겪어왔던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그 경험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지금 니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나는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그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 그 자체를 훈장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 3년 차 때 깡통 전세로 집을 날리는 바람에 보증금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새벽 1시부터 한 새벽 4시, 5시까지는 늘 우유 배달을 하고 몇 시간 잤다가 또 출근을 하고 매일매일 그런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늘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힘듦과 이 아픔의 시간들을 나중에 내가 내 자랑으로 여기고 내 의로 여기면서 내 자녀들이나 내가 교회에서 섬겨야 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자랑스레 말하지는 말아야지. 늘 그것을 제 마음에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고난과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은 그 고난의 크기를 떠나 고난의 목적 자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은 깡통 전세를 선택했던 제 그릇된 선택과 제 연약함 때문이었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결과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고난이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도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고난과 아픔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 그 자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어온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감당했었던 고난의 시간들은 누군가에게 큰 은혜가 되고는 합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 당했던 고난은 저 개인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이었지만,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저와 동행해 주셨고 저를 위로하여 주셨고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아? 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의 아빠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 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쏟아내듯이 자랑했던 그 아픔과 고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통을 당했던 그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8절, 29절, 30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하고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느덧 싹 틔우게 되었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선한 목자로서 늘 연약한 양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이 선한 목자 대신 연약한 양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점차 자신의 마음에 채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짝처럼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을 내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나를 버리더니 잘 됐다, 그런 세상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채워진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패하고 어긋날까 봐 자기 마음이 더 새까맣게 탈 정도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그 고난과 고통,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더더욱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직분을 오늘까지 잘 감당해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음을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던 주님의 그 애통해 하셨던 바로 그 마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채워 넣었던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약함 가운데에 그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더 채우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아픔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다만 주님, 그 고난과 아픔이 그저 나 자신과 욕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내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닮아가고 채워가는 그런 내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성도들, 때로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불신자들,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잃은 양처럼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더 불타는 마음의 애끓음을 느끼며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그 순간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의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별되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영달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내기 위한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으로 채워지지는 않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과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주여 그 선한 목자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채워가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틔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불신자들과 태신자들을 향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끝끝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선출되어지는 이 귀한 일꾼들과 더불어서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전심전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주일과 우리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채우는 유익함으로 또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선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